네, 공예 소리가 들리는 교육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2022년 3월 30일 사우스코리아 시간으로 오전 8시 37분이 지나고 있네요. 벌써 이 서물의 마지막 주 창조로부터 벌써 넷째 날 해와 달과 별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만드신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시와 일조와 연화는 이루어가면서 해와 달과 별들은 우리 인생들에게 징조와 또 여러 가지 계절 변화 여러 가지를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 주신 시간이 넷째 날이죠.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인류를 창조하신 목적도 이런 모에드라는 이런 어떤 시간 속에서 미크라라는, 다시 말해서 히브리 말로 하나님이 구속의 시간, 타락한 인류를 예수님께서 오셔서 구원하고 구속하시기 위해서 또한 하나님은 이 인류 역사의 시간 속에 들어오셨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예수님 인간으로 오신 사건이고 다시 오시는 사건이 됩니다. 인류는 거기에 처해 있는데 혼란, 바벨, 사탄 마귀와 악한 영들로 인해서 인류는 아주 지극히 지독한 혼란에 빠져 있네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잠깐 보겠습니다. 로마서 어제 우리는 4장, 아브라함이 중요한 인물이었지만 아브라함의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의가 됐다는 것이,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셨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날은 결국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 믿음의 깊이를 모르고 대부분이 행동을 강조함으로써 율법을 통해서 사람들을 정죄하고 거기에 다시 이 노예가 되고 갇히게 하는 그런 역사가 계속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교인들도 은혜를 시작해서 율법으로 마치려느냐, 결국은 은혜와 진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예수님 빼놓고서 어떤 법을 좋아하고 율법을 좋아하고 말을 좋아하고 인간의 계명, 인본주의를 통해서 얽어매서 사람을 정죄하고 갇히게 하고, 그죠? 우상 숭배하고 인간을 섬기게 하고 조직에 충성하게 되고 교리에 충성하게 되고 건물에 충성하게 되는 충격적인 결과를 맺고 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늘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 대한 믿음과 사랑, 그리고 그 믿음으로 인생을 돌파하면서 당당하게 살아낼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전체는 대부분이 거듭나지 않는 사람들이 사는 곳이고 우리도 그곳에 있다가 예수님을 믿어서 거듭나 예수님과 더불어 동행하면서 세상에 살지만 섞이지 않고 예수 믿음을 갖는 사람들로서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길만이 영생의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가야 되겠죠.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믿으니까 이것이 의로 여긴 바 되었다.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의 사건을 언급하고 있죠. 그러면서 시편 32편 1절에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용서에 대한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인정치 아니하시고 가리우심을 받죠. 그 내용에 대해서 쭉 설명하면서 그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셨다는 것을 계속 증명해 나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의 장점이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민족이고 세계에서 유일하게, 또 예수님도 유대인을 통해서 오셨고요. 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같은
인물을 통해서 특히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게 하셨고요. 또 이스라엘 민족을 세상의 이방 족속과 구별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과 그다음에 할례를 행하는 것을 통해서 그들을 구별하셨고요. 근데 결국 이렇게 한 목적이 결국은 모든 우리가 레위기 13장 7개 절기도 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나아가고 있고 결론이 되죠. 그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 모든 것도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모두가 다 마무리되고 완성이 되는데 사람들은 이 단순한 진리를 벗어나서 너무도 많은 불필요한 것들을 많이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막 그냥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나와야 됩니다. 모든 우상 숭배와 모든 인간의 불필요한 관계 속에서 깊숙이 연결된 모든 걸 완전히 끊어야 되는데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로마서 4장에 이제는 아브라함의 믿음, 행위가 아니다. 하나님의 믿음으로 의가 됐다. 그 다음에 할례는 무할례자든지 할례자든지 중요한 게 아니다. 결국은 13절에 볼까요? 로마서 4장 13절.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그죠? 세상의 후사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그죠? 하나님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죠. 요한복음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이제는 율법도 모든 것도 이제는 그 결론이 오셨으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고 용서함 받고 새 생명 받고 주님과 살아가야 되는 거.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또 시간이 되니까 또 사람이 여기 모이라 저기 모이라 하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성숙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그 강력한 믿음이 필요한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인생을 인간관계 맺는 속에서 쭉 연결함으로써 자기 야망을 이루고 자기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지만 다 부질없는 일이죠. 오직 예수님과 동행하는 흔적만 영원히 남게 될 것입니다.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후사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폐하여졌느니라. 그러니까 율법과 믿음에 대해서 바울이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데요. 다시 말해서 율법은 뭐냐면 예수님 없는 상태에서 어떤 법도 의미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율법을 스스로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다. 예수님 그렇게 또 말씀하셨고요. 또 안식일의 주인도 예수님 자신이라고 했는데 안식일을 위한 안식일을 지키고 율법을 위한 율법을 지키고 예배를 위한 예배를 하고 기도를 위한 기도를 하고 그래서 순종을 위한 순종을 하고 섬김을 위한 섬김을 하고 그 목적이 빗나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후사가 되는 이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니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유대인 당신들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올인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아브라함을 자랑하지 말라. 예수님 그랬어요. 돌들로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조상을 만든다. 얼마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유대인들의 그 자부심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과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를 자랑하는 것과 그런 것과 율법을 받은 민족이라는 것 아주 기세가 등등했거든요. 결국 이 모든 것이 완전히 깨지고 예수님 앞에 돌이켜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분명히 그런 삶으로 완전히 거듭난 사람이었죠. 극과 극에서 유대교에서 완전히 예수께 올인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장 율법과 복음, 다시 말해서 구약성경과 예수께서 어떻게 이것을 이루셨는가를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죠. 그래서 신약성경 27권 중에 14권을 사도 바울이 완성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관점에서 14권의 성경을 쭉 읽어보면은 특별한 설교와 무슨 성경, 무슨 다른 유튜브나 무슨 설교, 어떻게 특별히 예배를 한다고 해서 이것을 깨달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요. 그 귀한 시간, 1시간 뭐 그 몇 분 예배 설교 들어가지고 절대 성경을 깨달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광야동역자들은 대부분 성경 본문을 읽고 변화받은 사람이고 이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에 속았다는 생각으로 마치 여러분 천주교가 중세 암흑시대를 통해서 라틴어로 성경만 가지고 사람들의 눈을 가리우면서 멋대로 교리 만들어내고 자기들이 특별한 계급인
니콜라당을 만들어 놔가지고 천주교 계급들이 형성하고 인간들을 모두 밑에 줄을 서가지고 평신도 계급을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이제 그 영어가 번역돼서 성경 본문을 볼 때 사람들이 바뀌어졌어요. 그 뒤로 종교개혁 이후로 또 500년이 지난 지금 똑같이 사람들은 귀찮고 그러니까 그냥 성경은 그냥 폼으로만 갖고 그냥 가가지고 예배 행위 그리고 어떤 뭐 설교를 듣는 것 어떤 사람을 여기 찌끔 저기 찌끔 기웃기웃거리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이 되고 말았어요. 우리는 그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분명하게 그 유대교에서 예수님 앞에 돌이킨 거듭난 사람의 표상으로서 그래서 예수님이 이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쓴 거기 때문에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된다는 확실한 믿음을 전달해주고 있죠. 우리 광야소리도 항상 이 사도 바울이 이 증거하신 그 예수님만 성경대로 그대로 믿다가 또 증거하다가 우리는 주님을 만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로마서 4장 17절입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창세기 17장 5절의 말씀을 통해서 여기도 인용하고 있죠. 사도 바울은 구약성경을 너무도 잘 알고 많이 외우고 배운 사람이기 때문에 결국 이러한 것이 결국은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세웠지만은 결국은 모든 사람들이 그죠? 약속의 자녀,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 따로 없어요. 그냥 하나의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들, 이름하여 진실한 교회죠. 로마서 4장 18절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19절 그가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의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의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하고 설명을 아주 잘해줬어요. 아브라함이 갈대우를 떠난 것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을 때 그냥 떠난 것이고 또 그 과정에서 결혼도 뭐 그렇고 인생을 어떻게 보내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사라라는 아내가 있었고 굉장히 아리따운 여인과 살았지만 자식은 없어가지고 노인네가 됐는데 두 사람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들에게 자식을 허락하실 때 저들도 웃었습니다. 사라도. 결국 거기서 이삭이 낳지 않습니까? 결국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하나님과 예수님과는 믿음으로 연결되는 관계다. 환경과 내 어떤 그죠 현실보다도 믿음의 관계로 연결되는 관계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줬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4장 20절에 믿음이 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루실 줄 확신하였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된 겁니다.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만 믿음의 조상이냐? 예수님 믿는 우리들에게도 역시 믿음의 조상이 들어가고 있는 거죠. 우리는 다 예수님을 통해서 약속의 자녀가 되고 이 모든 하나님의 구원의 반열 속에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이 없는데 유대인들은 여전히 자기들이 선민사상과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거, 할례를 향하는 민족이라는 거, 그죠? 안식일을 지키는 민족이라는 거, 이방 사람들은 더럽다는 것에 빠져 있었지만 지금 그럴 때가 아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다 이루셨다. 그 얘기를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약속은 이스라엘 민족만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태어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오셨지만 결국은
하나님 예수님께서 유다 지파 사자 다윗의 뿌리로 이 땅에 오심으로써 십자가에 승리하셨기 때문에 이 놀라운 사건이 전 세계에서 증거되기 때문에 예수님 없는 그 유대교는 껍데기를 밖에 믿지 않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이 중동에서의 그죠 아브라함 조약을 통해서 그죠 이삭의 자손과 이스마엘의 자손이 쉽게 말해서 여호와 하나님과 알라 신이 서로 합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이 진정한 의미에서는 둘 중에 하나는 아닌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로 하나만의 길인데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충돌이 일어나는데요. 결국은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손은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을 받는 것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늘의 뭇별과 같이 많아진다.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 내가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인 것은 결국은 그만큼 아브라함은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죠 이스라엘 민족을 시작하셨고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실 것을 아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축복하라고 하는 것이지. 그러면 오늘날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사실 아브라함의 복과 그 영적인 권세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 거듭난 저와 여러분들이 사실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당하는 많은 조롱과 아픔은 심판날에 저들이 숯불을 쌓아놓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을 우리 예수님께 맡기고 계속 우리 주 예수님을 향해서 나가야 될 겁니다. 마지막 요한계시록 4장 로마서 4장 24, 25절입니다.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암인이고 보세요. 우리도 위암인인가? 이 문제를 이스라엘 유대인 중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곧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이게 뭐예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허락하시면서 그 인류를 향한 사랑을 아들을 이어주심으로써 주셨고 또 하나님은 그 아들을 죽음에서 살려내버렸어요. 그 사실을 믿는 것이 바로 영적인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믿음의 구원의 방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해서 하나님을 그저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아버지 하나님이 그분이 죽음으로써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분을 살리셨다는 사실을 믿는 무리 그것이 교회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란 말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 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로마서 4장에서 쭉 1, 2, 3, 4장의 이제 마지막 4장 25절이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의 핵심인데 이렇게 쭉 설명을 한 거예요. 보세요.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죠.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똑부러지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만 로마서 10장에 보면 말이죠. 여러분이 잘 아신 말씀이죠.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남의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계속해서 또 로마서 10장에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10장 9절이죠.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걸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요엘서 2장 32절에 그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사도 바울은 또 로마서에 인용함으로써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그 부르는 것이 구원을 얻는 것이라는 걸 분명히 이제 여기다 연결하고 있는 거죠.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말이죠. 예배당 차려놓고 설교하는 것이 그죠? 믿지 않은 자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드리오, 그러니까 전파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예배당을 만들어 놓고 꾸며놓고 거기 앉아가지고 무슨 어줍지 않은 신앙 나와가지고 주여 종이라고 하면서 저를 통해서 역을 얘기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절대 이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어서 거듭나의 초대교회는 다 흩어져 갖고 한 사람 한 사람의 교회라는 걸 분명히 알았지, 어느 인간에게 소속되거나 예배당을 짓자고 으쌰으쌰하지 않았어요. 그건 뭐 바벨탑 짓는 꼴이나 똑같습니다. 오늘날 지역의 똘마니 같이 말이죠. 골목대장에서 거기서 사람들 어떻게 해서니 이 혀로 이 썩은 혀로다가 완전히 사람들을 호려가지고 거기서 돈을 객출해가지고 사람들을 뭐 어떻게 해서든지 그 화려하게 그죠? 돕는다, 뭐 천사처럼 가장하고 말로 해가지고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서 결국 예배당 만들어놓은 거기에서 완전히 골목대장하면서 사람들을 우려먹잖아요. 그런 소리를 여기서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으면서 남의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뿐만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또 말씀한 것, 또 요엘서, 이사야서, 시편 곳곳에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이 예수님 안에서 완성이 되어 있다는 것을 부지런히 전달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날 교회가 이런 사명을 거의 잃어버리고 선교사 뭐 보낸다고 뭐 크게 광고하고 선교비나 많이 드리라고 하면서 그 중에서 한 10분의 1, 100분의 1 조금 자기가 다녀오시오 하면서 나머지는 다 예배당에서 착복하면서 거짓 종교 사건들의 그죠 유지비로도 다 나가죠. 그래서 로마서 4장은 우리들에게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4장 마지막 26절에 25절에 말씀했죠.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이게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 이게 부활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이 핵심이에요. 거기 예수님이 계시고, 또 그래서 예수님은 용서하신 그 놀라운 그 사랑과 그 피 은혜로 용서하시고 우리 안에 오셨고, 우리가 예수님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아멘이죠.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다 예수 믿어 거듭난 사람들은 전 세계 어느 곳에서 주님께서 부름을 받게 되지, 어느 여러분 소속이 중요한 게 절대 아니에요. 예수께 우리는 소속하면 됩니다. 그렇게 2022년 3월은 이제 하루 남겨놓고 3월 30일 사우스코리아 오전 9시가 되었네요. 오늘 하루도 예수님 안에서 진실한 주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과 평안과 치료와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우리 광야에서 만나고, 광야소를 통해서 예수님을 굳건하게 변함없이 처음부터 좌우 보지 않고 변함없이 함께하고, 변함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로운 기름을 준비하면서 타서 쓰기로운 신부로 당당하게 믿음의 용사로 깨어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주 예수님 살아오실 때 그렇게 마지막 나팔에 부름받는 최고의 승자들 되시기를 지금도 살아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2022년 3월 30일, 3월의 마지막 주가 이제 완전히 가고 이제 창조의 넷째 날을 맞고 있습니다. 온 세상이 이 전쟁과 경제 그리고 질병으로 온통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여전히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을 깊이 느끼지 못하고 떠날 준비를 하지 못하고 세상에서 여전히 놀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많은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우리는 성경을 붙잡고 사람 의지하지 않고 인본주의에 빠지지 않고 성경 붙잡고 어려운 세상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고 오늘도 광야의 끝에 혼자 설지언정 예수님과 늘 동행하고 주님을 찬양하다가 주님께서 영광 중에 하늘을 열고 우리들 부르실 때에 우리가 그 앞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에 의지해서 함께 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서늘해로 찬양과 경배하는 승리한 무리 가운데 우리 광야에서 만난 지극히 적은 함께하는 남녀 정도를 모두와 그리고 모든 가족들 그리고 함께 동역한 모든 주의 종들이 영광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고 이 혼란된 세상에서 예수님께서 각각의 삶을 인도하시고 목자장 되신 예수님 친히 우리의 구속자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오니 각각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고통과 때로는 고독과 외로움과 아픔과
질병과 때로는 병원, 때로는 노년의 이 모든 소외됨 속에서 이루 말할 수 없는 무너지는 가슴을 안고 살아가는 모든 주의 종들에게 광야에서 이를 통해서 단 한 명이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떨어지지 않고 더욱더 겸손하게 주 예수님을 섬기다가 삶의 현장에서 주님 앞에 영광스럽게 부름받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에녹처럼 또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멋지게 쓰임받았던 엘리야처럼 사도 바울처럼 12사도처럼 초대교회처럼 요한계시록 23장에 이기는 모든 교회처럼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 앞에 예수 한 분을 향한 변함없는 믿음과 신앙의 이 정죄를 통해서 어떤 우상숭배에도 빠지지 않고 예수님과 임마누엘 동행하다가 살아계신 예수님 앞에 영광 중에 부름받아 영생에 들어가는 광야에서 만난 주 예수님만이 아시는 귀한 남녀종들의 마지막 남은 광야의 사명의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